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뭘까? 몸이 아픈 것도 고통이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고통이지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고통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의 성령을 거둬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성령을 거둬가시는 것. 지금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가동이 중단된 공장에 가보면 막 기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멈춘 지가 하도 오래돼서 녹이 슬었습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녹슨 기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서 성령의 능력을 걷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선 성령이 떠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정신병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미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의심하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노를 일으키고 발작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 사울왕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래서 음악 치료를 시작하지요. 옆에 있는 다윗도 수금을 타면서 사울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조금 진정이 됩니다. 어쨌든 아주 우울증이 너무 심했죠.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어요. 점점점 불안해집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이 시편, 이거 다 다윗이 쓴 시거든요. 영적 감동이 올 때마다 시를 쓰는 것이 아주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니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 시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제일 먼저 간청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게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숨만 쉬고 살아있는 것 같지, 이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지옥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지 알겠지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를 좀 제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한테 거두지 마십시오. 차라리 몸 아픈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이런 것은 아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근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입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는 주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 능력이 떠나버립니다. 주입됐던 성령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전기가 그냥 1V, 2V 약하게 흐르던 사람이 갑자기 10만 볼트, 100만 볼트 전기가 임하면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터지진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의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강력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입되니까요. 그때 느끼는 기쁨과 감격은 한마디로 천국 경험이죠. 가수들이 또는 연예인이나 배우들이 마약을 해서 아주 인기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감옥에 가고 자기 망하는 줄 알면서 왜 마약을 할까? 그 이유가 있답니다. 똑같은 노래를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해서 부르는 가수가 감정이 충만하고 기뻐야 듣는 청중들도 기쁘거든요.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기 싫은 노래를 똑같이 반복하려면은 듣는 사람도 감동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노래를 듣는 청중들이 항상 기쁘게 해주려면 자기가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기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매일매일 수십 번씩 부르면 그 기쁨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 마약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쁘고 충만하답니다. 그러다가 마약이 기운이 떨어지면 완전히 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약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게 발견되면 그냥 구속시켜줘. 마약을 못하도록. 그냥 놔두면 폐인이 되니까. 마약의 힘으로 노래 배우를 하려고 하는 그 미국 같은 데 마약이 참 흔한데요. 그 큰 트럭 운전수들이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한답니다. 동부에서 서부까지 그 먼 거리를 짐을 가득 싣고 그 큰 트럭을 운전하고 가는데 졸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 마약을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졸음은 싹 사라지고 수십 시간 운전을 해도 지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하고 그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중독이 되면 마약 없이는 이제 이 트럭 운전수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약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약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사실 이 추운 겨울날 자다 말고 이렇게 새벽에 나온다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는 죽어도 못한다는 거죠. 뭐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한두 번은. 그러나 이렇게 쉬지 않고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우리 마음속, 이 연약한 인간 속에 성령의 능력이 주입돼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리고 가는 이 시간이 참 기쁘잖아요. 새벽을 깨우고 달려나오는 것도 기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도 발걸음이 가볍고, 마약과 비교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이 성령의 능력이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떠나느냐? 죄 지을 때입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거둬가십니다. 그러면은 아무 쓸모없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능력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기쁨도 평안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긴커녕 이제는 귀찮은 존재, 그런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의 성령은 죄에 가장 민감합니다. 다른 거에보다도 이 죄 지으면 성령은 그냥 떠나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특혜를 받은 사람이죠. 단 죄만 짓지 마라.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고 다윗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만 다윗이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러니 성령은 슬퍼하면서 다윗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다윗이 완전히 무기력에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한테 제발 거두지 마십시오. 죽겠습니다. 지금 지옥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봐도 알겠잖아요.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블레셋 군대를 맨손으로 쳐부수고 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삼손이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떠납니다.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머리털을 깎으니까 전혀 손을 쓸 수 없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결국 눈알이 뽑힌 채 비참한 노예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삼손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나한테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이 떠나니까 그 강력했던 힘이 완전히 쭉 빠지고 이제는 새끼줄 하나 끊을 수 없는 꽁꽁 묶여서 눈알이 뽑힌 채 머리털 깎이고 이런 비참한 신사가 됐잖아요. 죽기 전에 성령을 한 번만 다시 부어주십시오. 삼손이 성령이 다시 마지막 죽기 전에 임하니까 그 힘으로 붙잡았던 기둥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동안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임을 집이 무너지고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삼손한테 성령이 떠나니까 그 순간부터 모든 존경, 능력, 평안, 기쁨 다 사라지고 녹슨 기계처럼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완전 정신병자가 된 겁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보는 사람마다 의심하고 결국은 다윗은 자기를 도와줄 신하고 자기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직 다윗 죽이는 데만 심혈을 기울인 겁니다. 여러분 왕이 돼가고 국사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릴 생각을 해야지 자기 신하요 사위인 다윗 죽이는 데만 온 국력을 다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령 떠나면 이렇게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화해도 안 되고 결국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이 발작 증세가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나중에는 사울왕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귀신이라도 내려와서 나를 좀 위로해주고 안정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왕이 이 성령 떠나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짓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한 번 죄졌다고 해서 당장 성령을 걷어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단 새로운 능력은 안 임합니다. 근데 그동안 임했던 능력은 하나님이 그냥 놔둡니다. 새로운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죄 지으면 싹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지 않고 있던 능력은 우선 놔둡니다. 하지만 기쁨은 싹 달아납니다. 그러나 아직은 능력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년 동안 자기 죄를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예 그날부터 능력이 싹 사라졌으면 사람들이 다윗이 싹 변했네 왜 저럴까 죄졌나 보구나 금방 알 텐데 그동안 받았던 능력은 그냥 남아있어요. 새로운 능력이 없으니까 더 이상 시는 쓸 수가 없어요. 영감이 안 떠오르니까. 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요. 저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알아요. 성령이 떠났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용서를 빌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다시 성령의 은혜를 부어줬을 텐데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자기 죄를 숨깁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자
그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요. 그 사실을 완전히 감추고 완전 범죄를 노렸지만은 이미 성령님은 그를 떠난 것입니다. 마귀가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조소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다윗 좀 보십시오. 뻔뻔하게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저렇게 안 지은 것처럼 뻔뻔하게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그러면 다윗을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나한테 다윗을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넘겨줍니다. 왜요?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넘겨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귀에게 넘겨주는 대신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증거 있어 이렇게 나왔다가는 다윗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진실한 사람이라 바로 접니다. 지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침상이 썩도록 회개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변명하지 않고. 증거 내놓으라고 그랬으면 나단 선지자가 어디 가서 증거를 찾아오겠습니까? 1년 전 일인데.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는 거, 이것이 제일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면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뭔지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받았던 능력은 그것까지 걷어가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도 성령의 사람인 체하고,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미움, 투기, 시기, 질투, 이게 안 사라집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 불안 증세,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이게 싹 사라지고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비참한 일이고 완전히 폐허가 된 녹슨 기계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주입해 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또 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거우나 슬프나 늘 함께 계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녹슨 기계처럼 버림받을 그러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설령 죄를 졌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동안 계속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능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자기 간증을 성경에 쓰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일이 죄 짓는 일이요,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라고 자기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과 늘 동행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